샬롬. 오늘 또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함을 통해서 오늘 저에게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삶의 교훈과 또 가르침을 겸손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또 내일까지 장맛비가 또 상당량 내리우심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고 가는 길, 또 여러분의 터전, 삶의 터전 가운데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미리 또 예방하시는 그런 삶의 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면서 말씀 앞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 앉고 일어섬, 우리의 가고 서는 것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다 간섭해 주시고 또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이 말씀이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깨달아지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회개를 촉구할 때에 주저없이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순종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복이 있게 되어지고, 불순종할 때에는 거기에 따른 분명한 대가가 있어짐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 순종하는 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8장 20절부터 19장 전체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또 이 가운데에 주시는 삶의 지혜와 또 지식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민수기 18장 20절부터 19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자, 함께 말씀을 저와 함께 겸손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는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 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되리니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으면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조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 중일 회종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에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영한 율례니라.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힙니다. 그가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에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성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정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리는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인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은 본 말씀이 상당량 많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거듭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물론 매일매일 그날 것을 다 함께 하지 못한 그런 몫이겠지만 그 분량을 그냥 뛰어넘고 하는 것은 제가 이 주3 교제를 통한
말씀 묵상을 하는 진정한 의도를 벗어난 일이기 때문에 어쨌든 좀 무리가 있더라도 그날의 말씀들을 읽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고 함께 이 말씀을 읽는 데에 함께 성실하게 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19장 말씀을 읽기 전에 18장 2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은 11조의 11조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레위 자손들의 그 몫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제 11조를 바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이 아론의 이 계열들도 그 받은 11조의 몫을 또다시 떼어서 11조를 드리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부분을 제가 본문 요약된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의 기업을 받지 못한 제사장 아론과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에게 회막을 거룩하게 섬기는 일의 보수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11조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레위인들은 자신이 받은 11조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림을 통해서 자신들의 모든 삶의 부분에서 누려지는 것들이 그들의 어떤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부정을 씻는 물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이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함께 요약된 내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부정하게 된 자들을 어떻게 정결하게 할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위해서 제사장이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 그 피를 회막 앞에 7번 뿌리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과 함께 불에 태울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 재를 거두어 진영 밖에 두고 부정한 자가 나올 때마다 물에 타서 뿌려야 함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또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부정하게 된 자들을 위한 정결 예식입니다. 자, 이 부분도 계속적으로 여러분 요약하겠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사람의 시체나 접촉한 사람은 7일 동안 부정하게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정하게 된 자들이 제3일째와 그리고 제7일째에 부정을 씻는 물로 정결하게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부정함에도 정결 예식을 하지 않는 자들은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 끊어지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좀 전에 제가 말씀을 초두해 드린 것처럼 레위 지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분깃이요 기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11지파는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풍요로운 땅을 취함을 통해서 그 땅에서 농사를 하여 거기서 얻어지는 열매를 통하여 그 몫을 통하여 생명을 유지하고 그들이 삶을 살게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고 그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핵심이었던 땅을 레위인에게는 주지 않고 그 레위인들은 오직 회막, 이 성막을 위하여 하는 일에 전적으로 허락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레위 지파들은 땅을 경작하거나 농사를 하여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는 게 아니고 전적으로 이들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위하여만 일하므로 그 일을 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친 10의 1조를 통해서 레위인들은 먹고 마시고 그들의 생계를 유지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법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규정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저자의 묵상을 한 것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레위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직접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셨으며 회막에서 섬기는 대가로 이스라엘 백성의 11조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 또한 백성의 11조를 통해 얻은 보수 중에 11조를 떼어 바쳤습니다. 그들이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겸손히 고백한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교회 안에도 성경적인 11조 생활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11조를 구별하여 드림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겸손히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역자들은 성도들을 통해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역자들은 성도들을 통해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또한 교회와 성도들의 11조와 헌물을 통해 주신 사례 가운데 10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와 사역자들은 성령 안에서 거룩한 삶을 유지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자, 이 저자의 묵상의 내용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 개혁주의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제 개인적인 소견에는 이 부분을 전부를 받아들이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구약의 11조의 내용을 오늘 신약의 11조를 하는 것과 동일한 그런 의미 선상에서 두는 것이 과연 합당하냐라고 하는 것에서는 많은 논란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것은 신학적인 견해가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잘 가르침을 받으시고 거기에 따르는 것을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미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구약의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그 역할, 그 위치가 오늘날 목회자와 똑같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성경적으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저자의 묵상을 읽으면서 바로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굳이 어떤 동일한 조금 유사한 의미를 찾고자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는 있겠죠. 할 수만 있으면 목회자는 전적으로 성도들을 돌보고 목양하는 일에 전념함을 통해서 성도들이 그 목회자의 생계를 책임을 지고 그들이 다른 일을 하지 않아도 그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에서는 분명 유사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어떤 이러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10의 1조를 통해서 공급받고 이런 부분에서는 이게 과연 동일선상에 볼 수 있는 거냐 하는 부분은 저는 조금 더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거듭 제가 강조하는 것은 교회의 사역자들, 목회자들의 그 삶에 있어 물론 이중직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할 수만 있으면 온 교회가 마음을 같이 하고 믿음으로 물질의 헌금을 통해서 생계와 그 삶을 책임져 주는 것은 저는 분명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거듭 이 말씀을 통해서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19장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자, 19장의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저는 묵상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러한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고 살아가는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그 부정함을 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철저하게 그들은 제물을 준비하고 예식을 치렀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부정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도 없고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도 않을 뿐만 아니고 거기에 대한 진노와 심판이 따랐습니다. 심지어 아론의 아들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라 하는 그 제사장마들도 그 아들들도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드렸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드려다가 죽임당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도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 앞에 제사를 할 때는 제사장뿐만 아니고 그 누구라도 이렇게 제물을 준비하고 피를 뿌리고 또 물로 씻고 하는 행위들을 하나하나 얼마나 상세하게 말씀하십니까? 그것을 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부정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속죄제를 드리고 내 앞에 나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과 부정, 속된 것과 거룩함, 이것을 철저하게 구별하십니다. 무분별하게 부정한 상태에서 속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가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바로 징계가 내려지고 진노의 불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거나 그리고 심지어 질병을 갖게 됩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부정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그 죄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나님은 막으셨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우리가 삶의 예배도 마찬가지고, 우리들이 지금 저도 이렇게 큐티를 진행하고 있지만 큐티하는 이 시간,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회, 또 수요 예배, 또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이 모든 어떤 의식의 예배에 있어서도 여러분 어떠한 준비로,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물론 지금 과거 구약의 제사장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처럼 무슨 수송아지를 잡거나 양을 잡거나 그런 동물의 제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또 곡물 제사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모든 동물 제사, 피의 제사, 이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 그 핏버림을 통해서 다 성취되었고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걸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시간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한다면, 그런 의식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고 그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간다면, 그 자리에 나아갈 때마다, 삶을 대할 때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때로는 굵은 배를 동이고 죄를 무릅쓰고 통회하며 자복하는 그런 마음으로 먼저 회개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떤 막 한센병이 걸리거나 불이 나와서 죽임을 당하거나 땅이 갈라져 가지고 뭐 죽는다든지 그런 일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우리들이 아무 생각 없이 절차에 따라서 일어서고 앉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일까? 우리는 너무 무분별하고 겁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또다시 주일 돌아왔으니까 의뢰하는 예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앉아있고, 찬송가를 펴라니까 펴고, 반주에 맞춰서 부르자니까 그냥 부르고, 누군가 또 기도 순서가 나와서 또 기도하니까 기도하고, 그런 생각 없는 예배, 두렵고 떨림이 없는 예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없는 그런 예배, 내가 오늘 어떠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무지중에 드리는, 무지한 가운데 예배하는 것들이 있어서 되겠는가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 이 큐티를 진행하기 전에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그런 마음들이 저 자신에게 너무도 무거웠습니다. 목사라는 내 자신이 이제 내일이면 또 주일 예배를 하겠지만 그냥 겁 없이, 생각 없이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나 자신을 정말 돌아보고 내가 예배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예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 그
피공로로 내가 죄사함의 그 은혜를 바라고, 주여 내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마음을 찢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내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자로 서야 되지 않나. 그것이 진정 살아있는 예배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고,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예배가 아니겠는가. 그것이 두 사람이 예배를 하든 세 사람이 예배를 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배당의 규모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의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를 하든 오후 예배를 하든 우리가 그 의식을 통해서 하는 모든 예배에 있어서 좀 더 우리가 준비된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의 부정함, 이 속된 것들을 깨끗이 예수 십자가의 피로, 그 피공로로 우리가 의지하면서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보잖아요. 오늘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할 거예요. 이래 동안은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셋째 날과 일곱째 날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그래서 죄를 씻고 정결하게 하고, 뭔가 성막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막을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한 그 부정함을 그대로 두지 않고 그 부정함을 다 씻어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삶의 모습들, 이런 제사의 모습들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처럼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정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어떤 그런 마음들이 좀 우리 안에 있었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함께 거룩한 예배를 회복합시다. 내가 그냥 마음에 끌려서 내 마음대로 드리는 예배 말고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삶이 있기를 위해서 혹시 우리의 외적, 내적으로 있는 이 부정한 것들, 더러워진 것들, 이런 것들을 제발 우리 예수의 피로,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이 다 정하게, 깨끗하게, 맑게 씻은 가운데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제가 무릎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부정한 자로, 세속화된 자로, 더럽고 추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래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하나님의 권면의 메시지, 명령의 말씀들을 오늘 잘 새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지금 말씀 앞에 서 있는 저희들, 또 매일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들, 내 안에 부정한 생각, 속된 것들, 더럽고 추한 것들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해주셔서
생각나거든.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깨달아지거든. 이 더럽고 부정한 것들을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그 핏부림을 통해서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십자가의 그 피로 맑게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 정결한 마음으로 깨끗하게 된 것,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